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추석 때 교회에서 성편을 선물했는데 올해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누가 나한테 말한 사람도 없고 명절이 추석인지 설인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추석이 굉장히 기다려 했습니다. 일단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명절 되면 새 옷을 좀 사잖아요. 또 과일도 좀 먹을 수 있고, 생선이나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명절 때게 되면 서울이나 타 도시에 있던 그러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놀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가난했지만은 추석이 좀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도 살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마치 솔로몬 시대가 금이 너무나 풍부했습니다. 마시는 컵도 왕이 금으로 만들고 그릇도 금굴에서 만들고, 그리고 한 1년의 세수가 금으로 들어온 것이 22톤, 세수가 22톤입니다. 그리고 금을 무역에서 많이 사오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미국처럼 솔로몬 시대는 그렇게 금이 풍부해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니까 금잔 금그릇이 있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 같아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금이라는 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은 하찮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너무나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한데, 그러나 명절 분위기는 옛날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각자 행동하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또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그래서 명절의 문화가 많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은근히 풍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부한데, 솔로몬이 결국 실패한 이유가 뭐인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살 때는 그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만나 먹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때 들어보니까 너무나 살기가 좋았습니다. 곡식을 베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정말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예배한 것을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솔로몬도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자,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주의를 기억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어떤 평화나 경제적인 번영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게 되면은 정치가 어디서 해방이 되고 완전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풍요롭게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어떤 세상의 유토피아,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빛에 속하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오니까 어둠이 빛을 거부하고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빛이 복음과는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 속죄의 피를 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악의 세력, 바로 사단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영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이 싸움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공산주의 사상, 또 우상 문화 이런 것들로 복음을 대적하게 되죠. 이렇게 바울가 있는 부대에서 뭐 단톡방 같은 거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 밴드에다가. 사진 올리는 것이 뭘 올려놨는가? 추석에다 해가지고 차례상 만들어 놓고 구인들이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물론 다윗은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발목에 좀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하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바울이는 거기 없었는데 이제 그 부대원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 봤습니다. 누가 저것을 가르쳐 줬을까? 누가 추석날 차례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구인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세상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추석날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상차 놓고 절하더라, 조상들이 절하더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이 좀 갈등하게 되죠. 과연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좀 부대원들에게 따돌림 당하더라도 내가 절 안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열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영적으로 싸움의 소리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막 육신적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나 말이죠. 하늘과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집안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잡귀들이 떠나가시기 말이면, 귀신들이 오게 되면은 그 가정에 임하게 되면은 귀신들이 오면은 다 재앙을 부리지 않습니까? 재앙 부린다고. 그래서 우상에서 돌아와서 제사만 끊어버려도 그 집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니끼 자매는 할머니가 목사님이었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귀한 가정입니까? 어머니도 뭐 공무원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언어에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전역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다 이렇게 통역하는 그런 통역사 역할도 했다고 그래요. 귀한 자매인데, 저는 그런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상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만만한 싸움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 나는 목사까지 됐는가?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손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또 이런 것들이 내게 영적인 힘이 된 것 같아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우리 집안의 우상과 싸우고, 그리고 또 많은 이렇게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극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교 가는 것도 난제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고 목사가 돼서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또 이것을 시작하면서 또 개척을 또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같이 우리 교회 성도를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도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새벽 40일 특별 기도회, 저녁 40일 기도회, 또 부흥회, 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이제 교회당을 지로 옮기고 선교하고 또 집이슬을 하게 되는 건 돌파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집이슬을 하면서부터는 영적인 이제 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전스쿨 처음 할 때는 16일 동안 했습니다. 16일 동안, 만 15일 동안인데 하루에 10시간씩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의자에 앉았던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가서 했지만 조가서가 계속 쭉 따라다니고 했지만은 16일 동안 의자에 앉아서 10시간씩 같이 이렇게 사역하겠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고 또 건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일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GBS를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혼자 싸우지만은 싸우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를 보내고 또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서 같이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들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이 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된 것이 아니고 혹시 집안 가운데서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다. 그것을 각오해라. 이런 말씀이 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주님보다도 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합당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예면하는 사람들이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한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렇게 아버지 생신이다. 그러면 아버지 생신, 아버지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생신세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예배하러 가야 되느냐, 어떤 걸 취할 것이냐,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래서 내게 합당하지 않아 제자로서의 도를 따르는데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짊어져갈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됐으면 내가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죠.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할 때 그 희생의 바탕 위에 가족들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고향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라. 친척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해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럼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사람이 나이 들고 죽게 되게 되면 다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못 된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속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하려고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청래 장로님한테 이청래 장로님아 내 의성이를 저 북한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의성이를 번제로 드려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뭐 그런 일이 있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에서를 바치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을 것이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산으로 가겠습니다. 설령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내 아들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에게 손해나 해를 끼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거기에 순종했을 때 놀란 기적과 축복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할 때 내 인간적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정말로 합당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그 다음에요,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20장 1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테스트. 우리가 테스트 시험 본다는 것은 뭡니까? 한 단계 진급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려면 시험 봐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려면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 테스트를 거친 자만이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준 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유혹 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끌어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시험에 통과했다. 대부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장 40절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제자들 너희들이 갈 때 이제 복음 전할 때 첫 번째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선교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먹이고 모든 머리칼 하나도 세기 때문에 걱정 말고 와서 복음 전해라.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반대 세계 있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 집안 사람들도 너를 반대할 것이다. 관원들도 너희를 반대하고 종교 엘리트들도 너희를 반대할 것이다. 거기에 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왜?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나를 영접한 것은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쩌면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세상에 전파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선지자처럼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갔었을 때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알고 그분들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도 상을 같이 받을 것이다. 혹은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내가 돕는다 하게 되면 그 상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자,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세상에서는 투자를 하죠. 주식을 투자한다. 주식에다가 내가 이렇게 뭐 삼성전자에다 투자했다. 그럼 삼성전자가 잘 되고 나면은 거기에 쉽게 말해서 주식을 배당받지 않습니까? 뭐 분기마다 받는지 1년마다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잘하고 나면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잘하고 나면은 그 이익이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내게 섬기고 이분에게 헌신한다, 도움을 준다 하게 되면은 내가 이분이 복음 전에서 맺은 열매들, 그 열매들을 갖는데 어떤 100개 열매가 갖다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내 지분이 있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자, 이해가 되십니까? 전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주식 투자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GBS에 많은 해외 사역자들 오지 않습니까? 와서 이분들 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이분들 사기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면 그분이 맺은 열매가 그분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GBS를 통해서 은혜 받고 왔다, 어떻게 GBS에서 운영이 됐는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보냈다, 그 공로가, 그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환영하면은 선지자상, 그분들이 받는 상을 우리도 같이 받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제임스 목사님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네트 목사님을 또 많이 섬겨 주시고, 그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집에서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가서 그분이 사역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로 다시 또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주월동에서 2층에서 한 4년 예배 드렸습니다. 주월동 2층에서. 그러다가 그 옆에 또 지하에 가서 지하 60평 거기에서 이제 예배당을 꾸며서 한 4년 동안 있었고, 8년 후에 이쪽으로 왔는데, 그때 지하에서 한번 우리가 집회를 했어요. 집회했는데 회에서 목회하신 분들, 회의 선교사님들이 한 15분 가량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집회 이제 오전 집회 끝나고 점심시간에 우리가 그분들을 좀 화정동에 어떤 분이 횟집에서 횟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차가 이렇게 쌍용에서 나오는 이스타나 15인승이었어요. 15인승 새 차를 사가지고, 마치 지금 우리 스타리하고 비슷한데 15인승 사가지고 그분들 주월동에서 화인동까지 이렇게 차로 이렇게 옮기면서 식사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운전을 청년, 이명진 청년이었어요. 이명진 청년 우리 박이원 사님 학교 전대 동기여가지고 친구에서 전도에 왔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 한번 대접했어요. 근데 거기에 미국 시카고에 있던 목사님, 사모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사모님이 밥은 잘 드셨는가 모르는데 이 청년을 유심히 본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때문에 딸이 둘 있어요. 딸이 둘.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는데, 나중에 연락을 계속해가지고 그 딸 하나를 우리 청년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시카고에서 결혼한다고 나한테 와서 막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싹 쓸 때 대한항공인데 1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 와서 한 보름 동안 다녀온 기억이 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목사님들,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한번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던 분 가운데서 한 분을 감동해가지고 그 사이로 맞아가지고 지금 장로님 됐을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한 번 대접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회의놈을 노리고 또 이렇게 지구촌 교회 거기에도 선 목사님도 얼마나 큰 간증이 있습니까? 그분이 포암동에서 목회를 잘하다가 수안지구가 개발된다고 해서 그쪽 개발된 데 가서 예배당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은 예배당을 자그맣게 지으려 했는데, 아담하게 지으려 했는데, 성도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건축사가 있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그냥 그림을 빼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예배당을 이렇게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말처럼 부흥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전은 이제 계속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우리 어떤 목사님이 우리 GBS를 소개하고 날 만나게 만들었어요. 제가 몇 번 만나가지고 우리 GBS 한번 오세요. 오실 때 목사님 교회 좋다면서 우리 이렇게 해외에서 오게 되면은 숙소가 부족한데 목사님 교회 숙소 좀 씁시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참석하면서 자기 교회를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필리핀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거하면서 그 2층 교육관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온돌도 깔아줬고 여러 면에서 터도 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이분이 휘슬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또 왔었을 때 중국 분들이 또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거했습니다. 이분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한번 말레이시아 친구 선교사 방문했는데 선교 센터를 짓는데 기도해달라 하니까 그 당시 사모님이 이암 걸려가지고 암 진단자금 5천만 원 받은 게 있었대요. 5천만 원에 헌금한다 딱 약속해 놓고 나서 자기 사모님 암 진단자금 5천만 원 보내버렸대요. 사모님한테 물론 뭐도 안 보고 그렇게 선교에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니까 차 25인승을 2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20명씩 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를 그래도 교회 문제는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당신은 당신 교회에 빚도 있으면서 무슨 외국인들을 섬기느냐. 네가 살고 봐야지. 왜 남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일 못한 분들이 막 그렇게 비난했대요. 너 미친놈이다고. 그래서 이분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했어요. 몇 년 동안 했는데 점점 상황이 좋아지더니 어느 한 순간에 그게 그전에는 그렇게 팔려도 에비당이 안 나갔어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팔려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격에.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어렵지만은 또 교회가 어렵지만은 빚 가운데서 허덕이고 이전내기도 힘들고 살비도 못 받을 형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주의 종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생겼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분을 또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의 말씀. 자,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 너는 일어나 시돈은 뭡니까? 가나안이 아니에요.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것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여보시오 이 좀 오세요. 그 그릇에다 물 한 잔 갖다 주시시오.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다시 부릅니다. 여보시오 그 당신 떡 좀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나 배가 고픈데 나 떡 한 조각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 여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한 거예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밖에 없습니다. 한 끼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내 기름과 통에. 그래서 내가 지금 나뭇가지 둘을 주다가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에 음식 먹고 죽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것 네 먹지 말고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벌써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이지만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다가 말씀했어요.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는 선지자의 식사를 대접해라. 그 마음에 감동 줬는데 엘리야가 막상 와서 보니까 떡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지금 마지막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먹고 죽겠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의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14절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 바꿔갔습니다. 우리 마음은 바꿔가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잡초가 막 무성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저 농사 지은 사람들이 제일로 큰 문제가 잡초 풀이지 않습니까? 풀은 막 씨를 안 뿌려도 번성해요. 그냥 우리 마음이 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은 세상의 뉴스, 사람들이 하는 그 악한 뉴스들 다 듣고 나서 마음의 잡초, 불신앙과 염려가 막 찹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나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통에 밀가루와 또 병에 기름을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하나님 그 선지자와 똑같은 복을 이 과부 또 그 아들에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에 보게 되니까요. 하루는 엘리사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이 사람은 좀 지체가 있고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야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왜 대접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무 전 걱정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며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여인이 문에 섰습니다. 어떤 문입니까? 자기가 만드는 문입니다. 자기가 씨앗을 뿌렸던 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명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비전교회에서 심었던 이 모든 것, 이곳이 바로 이 문이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장소고 축복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감동이 엘리사에게 임하니까 엘리사가 축복을, 예언을 선포하죠. 여인이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여인이 과연 잉태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어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대접을 안 받더라도 지나가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복을 증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환영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환영할 것이다. 성경 마지막 기로 있습니다. 42절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 번의 섬김에 한 번의 축복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수님 여인은 끝까지 계속해서 갈멜사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름 부음과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들이 죽었을 때 살아나고 7년의 블레셋에 이민 가지고 7년 흉년을 이기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기름 부음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자는 영적인 전쟁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왔습니다. 제자는 육신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사랑한 자입니다. 아멘.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는 자이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자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환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복음 위에 산 사람들 또 복음 전한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환영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같이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게 되면 의인이 받는 상을 같이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계전교회가 또 사역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사는 성도들을 섬긴 모든 것들 냉수한 것까지라도 주님 기억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으로 주님 보상하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 백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